시작할게요.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도움을 주시려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우리 안에 은혜를 구하는 잠깐 1분 정도 소리 내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많은 생각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독들, 하나님 그 많은 내 거짓됨들, 게으름들, 하나님 또 형제들에게 냉혹한 마음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여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자격이 여전히 없으며 주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다시 또 갈망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힘주신을 하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에 대비하여 그 은혜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치 없지만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 상대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하나님 폭언을 퍼부었던 것들, 또 거짓말했던 것들, 수많은 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합리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은혜를 갈구하는 또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 주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적진 속의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바뀐 건 없죠.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코로나에 걸리는 순간 우리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확진자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도 다 끝나버리고 병원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 더 이상 더 길게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환자 중에 이렇게 치료받았던 확진 받았다가 치료된 분 중에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도 않고 얇아서 읽기가 되게 좋고 또 시적절한 책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환자가 어떤 상황을 겪는지 잘 나와 있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원래 면역이 약한 분이래요. 그래서 훨씬 더 마스크를 미리 사놨었고 마스크를 매일 썼고 막 이랬는데도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분인데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간신히 보이는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바이러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타인이 바이러스가 된 거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존재고 상생해야 될 존재인데 서로를 이제 피해야 되고 제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부정하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쓰신 분들이 초반에 말하는데 이 책을 쓴 이유도 딱 하나를 주장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상호연대.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상호연대를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존재죠.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돌봐야 되는 존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립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서로를 대립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교회와 세상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세상을 교회가 다 뒤엎어 버려야 하지만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녀야지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 사실 이 생각은 결국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무조건 함께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선을 그어야 된다는 생각. 결국 이거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 뒤엎을 수 없습니다. 뒤엎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원론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대치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버리는 이게 이원론입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과 싸운다고 말하면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같이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왜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세상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피조물과 싸우지 않잖아요. 인간이 개미와 싸웁니까? 인간이 개미와 싸울 수 있는 레벨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피조물끼리도 이런데 하물며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립할 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죠? 심판하시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심판하시겠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걸 알지 마라. 알 필요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죠. 모든 무릎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따라가는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권력이 센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조금이라도 뭔가 더 있는 사람, 정보가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세력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죠. 힘의 논리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데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을 굴복시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의 논리로 세상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가 더 세력을 키워서 더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가 커져서 정부의 압박을 가야 돼. 아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성경 어디서 하나님이 세력으로 힘으로 누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누르려고 했지 언제 다윗이 골리앗을 누르려고 했습니까? 힘으로 대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죠.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거죠.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부름을 받은 지 거의 한 3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30년이면 언제죠? 여러분에게 30년이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인 거죠. 생각도 안 나죠? 90년대에 태어난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많이 갔죠. 30년 전이면. 그러니까 바울이 30년 동안 활동한 거죠. 거의 은퇴 시기가 다 된 겁니다. 은퇴 시기가 다 된 시점에 말년에 그의 모습이 어떻죠?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에서 거의 한 3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3년간 이제 감옥에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면 말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향력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30년을 목회한 목사님이 말년에 3년간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그분을 존경하고 누가 그분을 따르고 싶고 나는 닮고 싶어 그분한테 영향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바울도 그런 형편입니다.
말년에 감옥에 간 거죠. 말년에 죄수가 된 거죠. 아무런 뭐 자랑할 것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게 무슨 사도야. 감옥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게 갇히는 게 무슨 사도야. 하나님이 안 꺼내주잖아. 이런 식의 공격들이 있었겠죠.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소개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잘못된 문법이 나오거든요. 파괴된 문법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최상급을 쓰고 비교급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는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자잖아요. 최하에 있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자가 없죠. 왜냐면 가장 작은 자니까. 근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논법을 붙여 쓰는 거죠. 논리를, 그러니까 그 문법을 파괴하는 거죠. 문장을 파괴하죠.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죠.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네. 이 말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논법을 쓰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하면서 그거에 확 집중하게 왜 이따위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문법이 다 틀렸지? 왜 어린애같이 이렇게 문법을 못 지키지? 하면서 더 집중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진짜 작은 자다. 내가 진짜 작은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겸손한 척 아이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작은 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것에 강조를 줄 만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풍성한 복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한없이 헛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슈퍼카를 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몇십억 하는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쓰레빠 신고 간다고 추리닝 입고 탄다고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슬리퍼 신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난 슈퍼카를 타니까. 누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업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슬리퍼 신고도 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놓아버린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건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렌즈를 껴야 되고 너무 두꺼운 안경 이런 거 못 끼잖아요. 이거 끼고 못 다니잖아요. 나의 눈이 작아 보이니까. 그래서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문장이라도 말이라도 뭔가 좀 어렵게 꾸며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를 돋보이려고 하죠. 그 반대를 보면 왜 그렇죠? 두려우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쉽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 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모든 공격을 꺾어버립니다.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 자기에 대한 그 모든 공격을 멈춰버리는 거죠. 뭐 이런 공격이 있었겠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부르신 자가 아니야. 니깎게 무슨 사도야. 이런 공격에 너는 실패자야. 이런 공격이 있었겠죠. 그때 어떻게 하죠?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공격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바울을 따라다니는 악플러들이 한순간 조용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모든 공격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풍성함을 누릴 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거 가지고 창피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는 거죠. 이런 풍성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지어놓고 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 풍성해서 나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죠. 왜 그렇죠? 풍성하니까. 너무 배부르니까 나에게서 끝나지 않죠.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게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 있다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사실 다 해봐야 죽는 겁니다. 모든 것 불행 중에 아무리 해봤자 죽는 게 가장 불행한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죠.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 극복되면, 이게 두렵지만 않으면 세상은 진짜 재밌어집니다. 즐거워지는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확신만 생기면 이것보다 재밌고 짜릿한 게 없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죠. 죽음의 공포만 극복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지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었지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와,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사역을 끝내고 3년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초라한 늙은 양반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가득 차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경륜이 뭔지 알죠? 경영. 그분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모든 게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정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맞긴 하지만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정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을 살짝 말해주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없다와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발자국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냥 직역하면 발자국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렇습니다. 발자국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부분 우리의 인생에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왜 감사하게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은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되는 그 순간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견된다고 생각해 보면 숨 막힙니다. 아니, 은혜인데 어떻게 숨 막힐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신방하게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조언도 하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런 조언을 줄 때 분명 유익이 있죠. 뭐 소수지만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 순간 같이 살면서 벌써 끔찍해지죠? 같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분수를 둔다면, 제가 담배네 집에 같이 살면서 둘이 싸우려고 할 때마다 너 그러면 되니, 남편을 이러면 기쁠까요, 과연? 저와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 죽나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드러나게 되고 매 순간 느껴진다면 우리는 숨 막힐 겁니다. 너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게 매 순간 느껴지는 순간 숨 막힙니다. 목사만 함께 살아도 숨이 턱턱 막힐 텐데 목사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가 함께 계속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 계속 인식된다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발자국이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왜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로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고 싶은 게 뭐죠?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동등된 입장에서 자유를 주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살게 하십니다. 심지어 죄도 짓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물론 그것이 옳아서 짓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옳아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옳아서 놔두는 게 아닙니다. 왜죠?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놔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소년을 시간마다 보는 거죠. 3시에 뭐 해야 돼, 4시에 뭐 해야 돼, 5시에 뭐 해야 돼. 시간마다 관리하면 그 부모와 아이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부모는 아이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정하니까, 대하니까, 그쵸? 아이도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죠?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소망 없으니까 1시간마다 나한테 보고해 1분마다 보고해 이러지 않으신 거죠. 이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수와 타락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실수와 타락도 막아주십니다. 자신의 머리를 써서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허락하십니다. 왜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뭐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그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부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데 우리가 잠깐 망하는 거, 잠깐 인생에서 실패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회복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괴로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죠. 전체 성경. 이게 무슨 말이죠? 전체 성경을 보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싶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찾고 싶습니까?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수북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펴기만 하면 됩니다. 읽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사랑하십시오. 마지못해 사랑하지 말고 사랑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각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종류가 있다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고 사실 되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성경 신구약을 다 헬라어로 쓴 성경이 70인경인데 70인경의 구약에 요셉의 채색 옷 아시죠? 여러 가지 예쁜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던 요셉의 채색 옷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각종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다양한 색깔이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 걸 표현할 때 각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색깔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다양해서 아름답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죠. 그 색깔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그 색깔로만 내 인생이 가득 차야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색깔, 보색이나 이런 색이 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색깔,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 더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내가 정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야지만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칼라는 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로 우리의 인생을 채색하십니다. 기쁨과 성공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눈물, 분노, 실패도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내가 잘 나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수를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가는 존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임기응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이 당황하셨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십자가를 아들을 주겠다 덜컥 내놓으셨습니까?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도 신비입니다. 타락도 너무나 신비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도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불순종과 죄악을 합리화하진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곡차곡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의 여러 가지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똑똑합니다. 나는 예측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측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수단을 하나 알려주는데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알리는 수단이 있는데 이거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수단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인 거죠. 원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교회에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이 교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지혜를 알리시는 거죠. 이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권력자가 유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약하고 어리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주는 방식, 그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뭐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없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는 이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영원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간다. 이끌어짐을 받고 있다.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세력을 넓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풍성히 배부르게 먹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가 먼저 누려야 이 지혜를 세상이 볼 수 있으니까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죠. 야, 교회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조직과 수단이 뭐죠?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보지 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죠. 하지만 교회의 근본, 교회됨의 근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직무유기인 거죠.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합리성과 편리성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데까지 교회 모두가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에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만 있다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서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게 편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좌파와 우파,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돈 많은 사람, 작은 사람. 그렇죠. 오히려 연합을 비웃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비웃죠. 어차피 연합은 안 돼. 비혼이 좋아. 맞아요. 근데 그게 결혼이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크게 누리는 게 뭐죠?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했던 게 연합입니다. 함께됨,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다른 환경이에요. 언어도 달라요. 사상도 달랐고 역사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배경이 다른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은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머리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언어를 씁니다. 물론 사투리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똑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순신 장군 알고 우리도 이순신 장군 알고 있죠. 그런데 딱 하나.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이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70년간 애써봤지만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죠. 딱 하나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거든요. 하나도 같은 게 없고 연합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버리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이 복음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더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이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어야지만 연합이 가능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윈윈이라는 것은 길게 연합할 수 없어요. 결국은 윈윈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너무 두려워만 마십시오. 고난은 영광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연결하죠?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13절에 에베소 교회의 영광과 자기의 여러 가지 환난을 연결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만 마십시오. 고난이 물론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죠? 고난은 아까도 말했듯이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체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서로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 지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서로가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유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에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복, 풍성하게 누려야 될 복이 뭐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겁니다. 먼데 있던 그분을 더 가까이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새겨놓으신 숨겨진 은혜의 발자국들을 찾아보는 재미로 성경을 읽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짜 교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이호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겪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예물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또 취직의 길을 구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함께 바라보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강복선언하고 이제 예배 마칠 건데 올해는 새해 첫 해니까 강복선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저만이 뭐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주체니까 서로 같이 읽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